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네, 함께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니까 이 서신을 끝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사망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편지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닥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혼란,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견뎌라.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고난, 환난을 잘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들이죠. 앞으로 고난이 닥칠 텐데 그 고난을 어떻게든 좀 피해 다녀라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 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그런 그 유언적 편지 내용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내용의 그 편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과연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나 자신은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그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너는 적어도 이 고통을 당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록 자신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힘든 일을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가능하면은 좀 쉬운 곳을 찾아가길 바란다. 가능하면 너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부모님들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마.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결코 떠나지 마. 오히려 그 일을 계속하고 그 일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역시 언제 죽을지를 몰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처음에는 좀 자유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데 자기 목숨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영적 자녀의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다려도 너는 고난을 가능하면 받지 말고 좀 가능하면은 네가 이런 것 잘 피해 다녀라가 아니라 나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전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물론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난을 잘 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이런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로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말만 골라서 말하지 않고 비록 힘든 일이지만 사실을 말해도 비록 좋은 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일이 유익한 말이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디모데,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즉흥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뿌리 깊은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비록 슬프고 힘든 말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강고 담대하게 그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달콤한 말이 아닌 그에게 바른 말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말, 물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필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힘든 말, 어려운 말도 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서로 나누죠. 아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지만 우리도 이런 위대한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유산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재산을 생각합니다. 재산. 그리고 한탄합니다. 남들은 그래도 자녀에게 어느 정도 돈을 유산으로 주는데 우리는 우리 먹기도 바빠. 그 돈도 없어. 하면서 자신을 한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자녀에게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물림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가인,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대대로 이어가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믿음으로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서요. 그 얘기는 결국 믿음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대대로 살아왔고 어떻게 전수시켰는지를 살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믿음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위입니까? 아니죠. 대답은 딱 하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믿음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 들어보셨습니까? 스피노자.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스피노자. 근데 그 스피노자가 그 일화가 있어요. 돈 많은 유대인의 아들이래요. 정말 돈이 많은 가족이랍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일찍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 상관을 안 했는데 그 누이가 엄청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 스피노자의 성품을 잘 이용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대노하고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그 누이를 고소해서 그 누이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지냈지만 승소 판결이 난 다음에 누이에게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즉 돈보다 양심, 도리, 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안경집에서 안경을 갈다가 그 유리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40몇 살인가 폐병으로 죽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짓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것이 바로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유업을 자녀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혹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고 오직 세상의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요?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죠. 점검하자.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과연 정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으로 살고 있는지 말은 성경 말씀을 하면서 실질적인 삶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산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과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런 것을 증인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정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이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장까지 아주 길게 어떤 것이 저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은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 주실 것이요. 예.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6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일은요,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이고 또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신앙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죠.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실천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는 이유. 예. 오늘날 목회나 또 많은 교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말과 실천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해줘요.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은 저렇게 돼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저거는 잘 외워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말씀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그동안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수많은 신학교와 신학자가 배출됐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했고 많은 성경 공부가 돼 있고 또 많은 신학교가 세워졌고 많은 신학자가 생겼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알고, 그죠? 또 바르게 살고
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상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도 이제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찾아 나서고 오히려 그런 일이 더 칭찬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육의 실패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그 방향이 세상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반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가르치면서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요.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라는 사람과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의 큰 차를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도 저희 한번 소개를 했는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그 도서실에 붙어있는 가계부입니다.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 한 대학의 도서관 벽에는 246년 동안 8대에 걸친 두 가문의 역사가 나온다. 246년 전 매사추세츠 주에서 조나단과 사라 두 사람 부부, 또 스미스와 제니 두 부부가 결혼을 했다. 결혼할 당시에는 두 부부의 환경이 비슷했다. 하지만 각각 11명의 자녀를 둔 두 부부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서로 달랐다. 라고 서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과 사라의 부부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부부의 사랑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다. 반면 스미스와 제니 부부는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런데 246년 후 8대가 지난 후 두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나단 사라의 부부가 살던 집은 아주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 그 집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킨 조나단과 사라 부부의 가문 후손들은 246년 동안 부통령 1명, 주지사 7명, 창차관 87명, 재벌 75명, 발명가 25명, 변호사 700명, 의사 600명이 나오는 명문가로 발전했다라고 쓰여 있대요. 반면에 자녀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인 스미스와 제니 부부가 그 가문은 후손 119명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으며 그들 후손에 의해서 8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뭐 도박을 그냥 했겠습니까? 뭔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던지 자기가 뭔가 어떻게 쓰고 싶었겠죠. 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과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후손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각자 행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우뚝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은 단순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끔 얘기하죠. 먼 훗날 200년이 지날지 300년이 지날지 아니면 100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가계부를 한번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죠? 또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보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믿음과 생활을 함께 연결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이, 또 우리 이웃이, 또 우리 자녀가 보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실망했을 때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내가 화나 있을 때 내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넘어가요. 주님의 방법은 뒤로 제껴놓고 자기 방식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벌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라고 자기의 화를 풀어나가거나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어느 것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네가 져라. 믿음으로 네가 죽어라. 믿음으로 네가 양보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약 16년 전 미국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참 해필이면 한국 아이가, 조승이라는 아이가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이 죽고 29명이 부상했는. 근데 그 부부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맞벌이하는 그 부부, 더군다나 교인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16년 전에 났을 때는 세상이 떠들썩했죠.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의 반응이요, 당장 SNS를 통해서 중국집 조심해라, 중국인들 물러가라, 아주 급속도로 중국인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터넷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인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니까 이제는 다시 미국에 있는 교포 조심해라. 그리고 교포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 당시에 한국 실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일이 터지면 남을 공격하거나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반응을 보면, 물론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인 비하 발언이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학교 당국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학생들을 잘못 지도해서 그렇다라는 반성이 시작됐고요. 이어서 미국 내 그 많은 교회들도 반성하고 여론도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자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반성의 발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라 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각 학교는 상담 선생님도 늘렸고요. 심지어는 촛불 하나를 더 놔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촛불 하나를 더 놨어요. 그 희생자 촛불에. 그 희생자 촛불 중에 하나가
조승이.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대표적인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조승희도 피해자다라고 감싸주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야말로 후대에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6년이 지난 지금 총기 사건은 더욱더 많이 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자체 반성이 이기는 거는 별로 없고, 미국조차도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남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이 더 심해지고, 기독교 국가의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남을 비난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총기 사건은 아니지만 남이 실수하거나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함께 반성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자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그런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지 말고, 이제 정말 믿음의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이웃에게 보여줘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신 마음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들려서 외투 하나를 샀습니다. 그 산 사람이 오면서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보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석을 보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 옷이니 보석은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아니야. 원래 주인이 넣는 것을 모르고 헌옷 가게에 판 것이 아닐까? 그러면 보석은 주인 것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서 랍비에 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석을 돌려줘라. 그리고 보석을 돌려줄 때 반드시 내 자녀를 데리고 가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탈무드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 사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자가 고아가 아니라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자가 고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그 유산을 물려주어서 정말 고아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손대대로 또는 교인들에게 복을 받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자손들이 또는 교인들이 영적 고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 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